할렐루야.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은 속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의 제목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속으셨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속고 살았습니다. 세배라는 게 있었어요. 세배를 하면 항상 어머니께서 내가 가지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받은 돈이 없어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제가 여지껏까지 큰 게 부모님께서 항상 주님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그 세뱃돈 가지고 여지까지 날 키우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요, 이 마귀의 이제 세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도 많이 마신 본문이라 어느 내용인지 예측이 가실 정도로 탁월하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신다라는 전제 안에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곧바로 예수께서 이제 시험을 받고 계시는 이제 본문인데요. 오늘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이 어떤 신분으로 받는 시험이냐면요, 신분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늘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받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족보. 그리고요, 이 족보의 바로 앞부분에서는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께서는 본질적으로도 독생자이시지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왜 족보가 나올까요? 이 족보는요, 맨 처음 이제 3장 23절을 보시면요, 이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아들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위는 헬리,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 그 위는 얀나, 그 위는 이 그 위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요, 그 위는 에노스, 그 위는 셋,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족보는 끝납니다. 여기서 그 위는 이라는 말에는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로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시작하고 나머지는 그 위는 이라는 건 이 누구의 아들의 생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의 생략, 누구의 아들이다, 그 위는 누구의 아들이다, 생략인 건데, 그래서 결국 그 위는 어디서 끝납니까? 하나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 족보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이 4장 1절에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그리고 이어서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오늘 4장 1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 예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했는데요, 마귀는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모르는 뉘앙스로 물어봤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요, 이 마귀와 귀신으로 나눕니다. 마귀가 나오고 그리고 귀신도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마귀는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디아볼로스, 게임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던데, 아무튼 디아볼로가 이제
마귀고요. 그리고 귀신들의 대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들의 대장 바알세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귀신, 마귀 말고 귀신을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합니다. 다이모니온, 귀신들. 그래서 이 귀신은요, 이 마귀의 조무래기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귀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도망가는 이 귀신들은 마귀의 조무래기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이모니온, 이 귀신들은요, 제가 얘기한 건 이제 마귀가 아니라 귀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33, 34절을 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41절도 있거든요.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 이번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봅니다. 예수를 알아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마지막 27,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성경 누가복음 8장 27,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마귀의 조무래기들 살펴봤죠. 마귀의 조무래기들. 이 마귀의 조무래기들,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조무래기들이 예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이 조무래기들이 예수께서 누군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까요? 대장이 모를까요?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에는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마귀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네 능력을 사용해서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인 거죠. 마귀의 시험이 어떻습니까? 시험이라고 하기 보기보다는요, 너무나 당연한 요구 같습니다. 마귀의 요구가 시험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요구 같다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마귀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 예수께서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줄이신 상태, 배고프신 상태에 지금 현재 예수께서는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너무나 당연한 상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께 대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당연한 제안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런 마귀의 당연한 제안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을까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왜 안 드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께서는 이 마귀의 제안의 간교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제안한 이 제안에 이 간교한 의도가 있다는 걸 예수께서는 질문한 동시에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마귀의 간교한 의도가 뭘지 우리가 첫째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간교한 의도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간교한 의도 첫째는 이 마귀의 제안 속에는 이 출애굽 시대, 구약의 출애굽 시대 있잖아요. 구약의 출애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순종 시험에서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순종 시험에 실패하도록 만들려는 간교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이 광야의 순종시험은요, 자신의 수단과 이 방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순종시험에 실패시키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어요. 이 순종시험에 실패시키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당연히 간파했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서는 마귀의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논리는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는 당연히 너에게 있어. 이게 바로 마귀의 논리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마귀의 당연한 제안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 말고 4장 4절에도 나오는데 더 자세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더 자세하게 나왔죠,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마귀의 제안이 왜 간교한지 함께 더 깊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라면 한쪽 구석에 그 말씀의 구절이 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 써 있는 성경은 옳은 거니까 다시 사서 좋은 걸로 사서 보십시오.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3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요, 이 마귀의 간교함을 파악하시고 대답하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이 말씀 가지고 대답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사용된 말씀인지 우리가 먼저 구약을 넘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8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요, 모세가 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의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점령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그 중에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의복을 공급해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래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을 누구를 보내요? 이스라엘.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애굽시키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이 광야 1세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죠. 실패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신의 수단과 방법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는 이제 모세와 그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를 얘기합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어?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 없음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하죠.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가나안 정탐꾼 얘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마귀의 간교한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간교한 의도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지금 그렇게 마귀가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40년이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이 예수님의 광야 생활에 공통점이 있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40일의 광야 생활. 정리하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요, 구약 시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그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40일, 이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이 전적인 믿음과 순종이 바로 시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게 하셨습니까?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니게 하신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다니게 했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됩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접근해서 40일 동안 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아들이니까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논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마귀의 논리대로라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해가 맞아요. 마귀의 논리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이 간교함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타협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신분에 맞으니까 타협해도 돼. 네 능력 사용해도 돼.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고 능력까지 사용해서 바뀌게 할 수 있잖아. 해도 돼.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요,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제안은 이미 하나님 아들의 특징이 없는 제안이라는 겁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이신다, 입히신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일게, 입힐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시험과 그 원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지 순종 시험을 받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마귀의 제안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제안이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순종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이루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제안 속에는 이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순종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순종 시험에 실패하도록 만들려는 간교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이 광야의 순종 시험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순종 시험에 실패하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시대도요, 마귀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간교한 제안을 뿌리며 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광야에 계신 예수께 네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니까 그 신분에 맞는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해. 떡 만들 능력 있잖아. 그렇게 해도 돼. 배고프잖아. 하나님 아들 신분이잖아. 그 신분에 맞게 능력 좀 사용하겠다는데 어때? 네 마음대로 좀 해도 돼. 이런 타협의 논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슬며시 들이밀고 있습니다. 슬며시. 좀 타협해도 돼. 학생들한텐 시험 기간이니까 어때? 괜찮아. 취업 준비 엄청 바쁘니까 취업 준비 될 때까지는 예배 좀 쉬자. 괜찮아. 요즘 시대가 다 그렇잖아. 청년들 살기도 힘들잖아. 괜찮아. 성경 말씀 잘 몰라도 다른 사람들 신앙 잘하는데 어때? 괜찮아. 다 모르잖아. 괜찮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싸움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하나님 방법대로냐 내 방법대로냐. 마귀는요, 이 마귀의 자식들한테는 접근하지도 않아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마귀가 뭐하러 건드리겠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걸 무진장 싫어하거든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을 마귀는 무진장 싫어하거든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자기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의 백성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싫은 거예요. 물론 그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던져지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을 빗대서 삶에서 어렵게 하는 이런 시험이 전혀 없다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이 닥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순종 싸움.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면서 접근할까요? 너 하나님 자녀잖아. 지금 힘들잖아. 광야에 있잖아. 어쩔 수 없어. 그냥 이 순간만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자녀니까 이번만은 봐줄 거야. 그래서 싸움을 내려놓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합니다. 또 타협합니다.
점점 타협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씩 타협하면 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귀의 간계 아래 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간교한 제안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제안 속에 숨어있는 이 간교한 의도 두 번째는 뭘까요? 마귀의 간교한 의도 이 두 번째는요, 이 마귀의 제안 속에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라는 간교한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걸 아셨죠. 왜 그런지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시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에서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살펴봤죠. 동일하게 이 마귀의 제안은요,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 시험에 빗대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귀가 말한 이 돌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언약의 돌판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죠. 이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쓰여진 돌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돌판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러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아멘. 여기서 돌판은요, 언약의 돌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돌판의 글은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에서 이 돌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돌판의 이미지, 마귀는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돌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제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바꿔봐. 즉 이 마귀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께서는 마귀가 말한 이 돌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게 떡이다, 너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 먹어 하는데 예수께서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응대하신 겁니다. 그것도 구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마귀의 이 간교한 제안,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를 파악하시고 마귀의 이런 제안을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 싸움을 포기하고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떡이 보인다라고 했죠. 떡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면 어느샌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떡을 보고 있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샌가 저 멀리에 있고 떡만 바라보고 떡만 소망하고 떡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타협하는 사람 치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해서요, 고3이니까 이때까지만 주일 쉬게 하려고요, 취업 준비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좀 쉬게 하려고요. 그럼 영원히 떠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와도 정신 못 차리면서 종교생활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면서. 그렇게 종교생활 하다가도 이마저도 부모님께서 가시면 떠나요. 전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떡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떡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떡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떡 가지고 자랑하는 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멀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평생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떡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떡은 이 땅에 발붙이면서 살게 한 동력이긴 합니다. 떡이 있으니까 삶의 소망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평생 발붙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물론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떡과 물질을 누리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풍성한 떡과 물질을 누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게 안 된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게 전부다. 오늘 마귀가 예수께 말한 이 간교한 의도를 가진 제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제안 속에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순종시험에 실패하도록 만들려는 간교한 의도가 숨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타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으니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타협하면 안 되겠죠. 힘들겠지만. 둘째, 마귀의 제안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간교한 의도가 더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타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